절망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믿음을 바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7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음을 봅니다.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심령들도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을 모두가 함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의 상처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으로 인하여 비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로지 교회만이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에서도 2022년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평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승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 주일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벼 세박고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묻었던 그 다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심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기쁘게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세배 기도회 오늘 부활절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감사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그 마을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바피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아셨죠? 아바피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동네에 막 가족은 하나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아바피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 아셨죠? 예. 안 가져가시면 주님이 좀 섭섭해 하실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제 내일부터요? 다음 주부터예요? 25일부터? 예, 뭐 바깥에서는 마스크 이제 벗는다는 거죠? 예, 좀 거리를 이제 거의 이제 해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하는데, 일단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5월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봐서 어떻게 찬양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중보기도부에 보시면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이지 않던 우리 분들도 계시고 우리 멀리서 이제 우리 나혜정 권사님 90이 넘으셨어요. 우리 같이 계신 분이 우리 저기 박예리 권사님하고 나혜정 권사님 둘이 합치시면 여기 있는 분들 뭐 거의 우리 애들보다 훨씬 많은 연세시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시라고 우리 나혜정 권사님 또 박예리 권사님 우리 뭐 다들 연세가 있으시지만 90이 넘으셨으니 우리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하다가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예,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삶에 막혀있던 그 문제들이 죽어있던 문제들이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되고 되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 받으신 우리에도 하나님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막혔던 문제들을 풀리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가정의 문제들이나 뭐 사람 관계나 뭐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혔던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다 부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살해서 날로 출근하거든요. 껴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서 더우시면 예배 중에 벗으셔도 돼요. 아셨죠? 예. 전쟁터에서 여기 그 실전에 뭐 전쟁의 현장에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적과의 교전, 이게 싸울 때 적군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죽었는데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확인 사살이 있어요. 죽은 사람 또 쏴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잔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100세에 가깝게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목사님 아버님이 1949년인가 여수 순천 사건이 그때 이제 그 여수 순천 쪽에 가서 이제 상대편이 총에 몸에 맞았는데 몸에 맞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제 그 상대편에 어떤 지휘관이 와가지고 이게 아직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권총으로 그분 우리 목사님 아버님 머리에다 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네. 머리에 쐈는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머리에 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총알이 빠져나가서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아버님의 표현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피를 흘렸는데 다 불러가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감사하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셨대요. 제가 하여튼 어떤 꿈 같은 얘기시죠. 그런 분이 우리 또 아시는 목사님 아버님 100살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그 여수 순천 그때 사건 1949년 그 어간에 이게 국군 내에 뭐를 색출했냐면 공산당원을 축출이라고 그래요. 축출하는 그러한 그래서 색출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산당원을 그 당시에는 이제 남북이 굉장히 치밀하게 공산당이라는 그 인민주의 그 이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이제 공산당 속에 이제 공산당원을 갖다가 축출해가지고 이제 군인은 어떻게 죽여요? 총살이잖아요. 이게 쭉 매달로 딱 세워놓고 이제 그게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총살을 하고 나서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또 가가지고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 머리에 대고 또 총을 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정부 우리 군 중에 아마 어떤 분을 아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아끼고 이게 미군도 그 한 사람을 아꼈어요. 근데 공산당원인데 그 정부 군 장성하고 미군 고위 관리직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빼냈어요. 공산당원인데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공산당원이었었는데 그 두 분 다 이렇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다가 살아나셨고 이분은 죽을 뻔했다가 군인이 쏘았으면 세월을 거쳐 쏘는데 안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 도움으로 하여튼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되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이렇게 그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죠. 부활은 두 분처럼 이 목사님 아버님이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그 장례 절차를 치르려면 누가 사인이 있어야 돼요? 누구 도장이 있어야 돼요? 예, 의사 도장이 이분은 완전히 심장이 멎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망 사인이 나와야 장례 절차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깨어난 거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퍼뜨려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그 역사를 썼던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자기 친구들도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대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는지 달렸는지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반드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이제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찍 내려왔대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 그 곧바로 치료를 했지만 그냥 죽었대요. 이게 십자가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렸다, 그거는 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음 날이 근데 안식일이에요. 이게 유월절하고 겹치는 그 안식일은 또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안식일은 또 거룩하게 지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놓으면,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치워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 3사람이 달렸죠. 3사람이. 양쪽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먼저 강도부터 살펴봤어요. 근데 강도가 아직 안 죽었어. 근데 그 저녁 시간에 그 유월절은, 그 안식일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참 잔인하잖아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죽이느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이 쇠몽댕이를 들고 다녀요. 쇠를. 그래서 뭐를 치냐면 정강이를 부러뜨려요. 세게 쳐가지고. 예, 우리 정강이 한번 맞아보셨어요? 저 정강이 맞았는데 겁나게 아파요. 예, 그 정강이를 갖다 딱 부러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2명 강도 둘 다 딱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갑자기 축 처지면서 심장에 압박이 와가지고 칙칙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2사람 보냈으니 이제 누구도 보내야 돼요? 예수님도 한번 오는 거예요. 가운데 딱 예수님 와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 확인차. 죽어있는 건 이제 딱 보면 알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갖다가, 우리도 제가 새벽마다 애들 이렇게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애들 어떻게 잘 자고 있나 이렇게 가서 쭉 건드려봐요.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고 움직이면 살았구나. 가만히 있고 숨을 갖다 쉬면 이게 숨 쉬고 살았구나. 그걸 알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저 양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숨 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차, 예수님의 어디를 창으로 찔렀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는 거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거죠. 군인들은 뭐 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요? 네, 사람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우리 여기 그 남자분들 이제 우리 총검술할 때 뭐부터 해요? 찌르기부터 하는 거예요. 찌르기부터. 예. 우리 권사님 아까 오셨는데 찌르기부터 하는 거. 어디 찔러요? 목부터 찌르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창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창 하나 찔러가지고 못 죽이겠어요? 확실하게 딱 찔렀어요. 정확하게. 아마 이제 심장 쪽을 향해서 찔렀겠죠.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피와 물이 분리됐다라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확인차, 표현이 죄송합니다. 확인사살.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확인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멈추시고 질식해서 완전히 숨이 끊기셔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저도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제 앞에 나타나서 야 아들아 유나 부르면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어떡할까요? 저기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분명히 제가 저기 대전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아마 제가 아마 기절을 하든지 뭐 그러겠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분이라고 제가 착각을 하기 비슷한 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를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새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안장을 하고 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예, 별로 우리가 지금 현장감이 안 느껴지죠? 예, 현장감이 안 느껴져요. 예, 우리 여기 마리아 제자들 욕할 거 없어요. 예.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우리의 철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내려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삼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시몬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은희야라는 이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아요. 가면 은희야 부르면 여기서 학교에서 아마 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현정이도 그렇지. 현정아 부르는데 저쪽에 가수 내가 알고 있는 현정이 여럿이 되거든. 이게 마리아는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오늘은 이름 나오는 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셔가지고 여러 말로 대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게 그날 안식일이라 자기들이 이제 좀 바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몸에도 뭐 좀 바르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묻었으니 이제 이 여성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좀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었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돌이 얼마나 무겁느냐? 1톤에서 3톤이다. 1톤에서 3톤. 별로 저기가 안 오시죠? 1톤에서 3톤이다. 지금 우리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게 3톤 가까이 돼요.
그게 그냥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안 밀어져요. 1톤에서 3톤 가까운 돌을 갖다가 밀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하고 갔는데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어. 별로 그런 부담감을 안 느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밭에 돌 있는 거 큰 돌 있어봐요. 저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고민이 돼요. 저 돌치도 여기가 능암이라는 데가 돌 많은 동네잖아요, 그죠? 돌 치우다 저도 막 지쳐. 예. 근데 이 무덤 이 여성이 3kg 3톤이어야 되는 1톤에서 3톤 되는 돌을 갖다가 이게 미리 치워져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기쁨도 잠시 딱 들어가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을 참 이 여름 그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참 잘 줬어요. 막 달려갔어요. 막달라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걸 들었어요. 베드로도 승질 급하잖아요. 요한은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그 젊은 놈이 빨라요. 저기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저기예요. 요한이 더 빨리 간 거예요. 열심히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수제자인데 먼저 들어가 보시라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구부려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다는 게 그냥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꼼꼼히 탐문하듯이 경찰관이 수사관이 탐문하듯이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흔적이 없는 어떻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그 경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예수님이 그냥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남자들은 참 그래. 둘이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하듯이 아이고 주님 돌아가셨네. 왜 주님 안 보이시나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목사라는 체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저기 했지만 통곡하면서 저기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자꾸 말 거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열심히 크게 울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말 걸어도 잘 몰라요. 그렇게 통곡하듯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심하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상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극성 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극성 팬.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극성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3년 동안 늘 목소리 듣고 늘 모습을 보면 목소리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같이 살고 먹고 자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으면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는지 몰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 라본이요. 라본이라는 말씀이 라비라는 말씀보다 더 친근하대요. 어떤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를 때 뭐 격식을 차려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쪽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좀 그리죠? 안 그래요? 엄마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마스크를 썼으니 누가 대답들 안 하시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아요.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반가움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다리를 갖다 꼭 껴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꼭 껴안아가지고 왜? 이제 다시 어디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살이 만져지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 붙들지 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 가서 전해라. 너 여기서 그냥 나 붙잡고만 있지 말고 가서 네
제자들에게 너 동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이 불 뜨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저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우리 성삼일체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친밀하게 불러주시면서 예수님 당시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먼저 다가오셔서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니아, 은이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믿으라고 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잘하나 모르지만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동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세요? 그동안 무수한 범죄자들이 예수님 이후로도 무수한 범죄자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그 노예들이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하고 죽음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죽음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죽음이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공포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로나 우리의 과학으로나 철학으로나 세상의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창조주 성부 하나님, 위로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친히 몸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규나, 승은아, 순부가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졌어요. 들고 다니는 한 권이지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정리된 게 없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빈무덤을 보고 가서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빈무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이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만났어요. 빈무덤을 보았고 며칠 후에는 이 제자들도 살아계신
몸으로 육신의 몸을 천자 그리고 손과 발에 찔린 그 못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일은, 눈으로 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전에는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어요. 사제들이나 이렇게 성경 읽고 이들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건들지도 못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풀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어플에 깔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모임에 성경책 안 들고 핸드폰 들고 가긴 하지만 저부터 찔리네. 우리 성경책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 귀한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손에 말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희생들이 있었는지 몰라.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서 중에 제일 긴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길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많은 증인들을 봤다라는 거죠. 즉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아들, 낳은 사람, 나까지도,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걸 구구절절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고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른 걸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 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도된 우리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오로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그러할 때에 사탄의 어떤 악한 계력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한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갖다 자꾸 떨어뜨리는 세상에서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오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5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헌신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일 더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일을 할 수 있었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강건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오늘 바친 11조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 감사할수록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섬기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찬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로 제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회자. 결단의 찬송 화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공석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새로운 5년 동안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이끌 정부 위에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과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백성들을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학살하는 러시아 정권이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